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기쁜 날이고요. 온 인류가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가 다 축제로 지키는 날이고 온 지구촌이 기쁨과 행복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너무 상업적인 면이 강조가 돼서 좀 그 거룩함과 순수성이 좀 퇴색되긴 했죠. 또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교회를 비롯해서 거리에서 트리나 캐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무슨 캐롤이냐 무슨 축제냐 이런 분위기. 그 뒤로 빠르게 우리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막 거리 다니면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는 잘 살아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고요. 축하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1년 내내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날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죽음 속에 갇혀있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아픈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뭔가 마음속에 고민이 많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서 심경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 그 모든 것과 비견할 수 없는 은총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온 세계에 비춰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2000년 전에 요한복음 기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웬만큼 축복을 좀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셔서 똥똥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편하게 앉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보선발로 나가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저희가 축하를 드리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달리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했고요. 또 전혀 다른 신분의 목자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주민교회는 어떻게 경배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청장년들이요 깜짝 놀란 밴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은혜를 끼쳤고요. 뭐 공포의 몸빼바지와 여러 가지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방식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딱 하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나 축하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1년 내내 울려 퍼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마른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진다고 해서 양동이를 들고 나가서 양동이를 똑바로 들어야 빗물이 고이지, 뒤집어서 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방울도 양동이의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같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부시고 내 인격을 파괴하면서 내 자유의지를 막 짓밟으면서 그렇게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늘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은 거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번개를 맞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사고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망하거나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뭘 받았는지 도대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되고 그러면 딱 이 말이 눈에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쇄도를 부리고 더 부유하게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지만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았다는 건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는 우리 속에 전쟁이 무엇인가를, 그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인격과 서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그 비참함을 잘 고발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첫 머리쯤에 보면 인민군이 6.25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민군 장교가 학도병으로 끌려온 우리나라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딱 앞에 놓고서 아주 멋진 연설합니다. 인민군 장교 너무 멋있었을 때, 너네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총살을 시킬 수 있지만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해방된 조국에서 만나서 조국을 다시 건설하자, 뭐 이런 얘기를 딱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니네가 왜 전쟁에 지는 줄 아냐? 왜 니네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한테 지는 줄 아냐?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왜 지는 줄 아냐?
전쟁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이 전쟁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네는 모르기 때문에 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지루한 전쟁이 진행되고 마지막 전투가 백마고지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영화상이니까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때 인민군 장교와 그리고 그때 학도목을 끌려갔던 우리 젊은 청년이 마지막으로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군 장교가 죽어가요. 죽어갈 때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나 기억하지?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너네가 왜 지는 줄 알아? 전쟁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거지? 이 끔찍한 전쟁을, 이 지루한 전쟁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왜 하는 거지? 나한테 전쟁의 이유를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그렇게 전쟁의 이유를 외치고 확신하던 이 인민군 장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쟁의 이유를 전에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대사예요. 전쟁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의미 있는 전쟁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 무의미한 전쟁이 인격을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의 전쟁은 다 막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화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이유 없는 전쟁이 비참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역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와 이유를 모르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의 왜곡 속에서, 이 질곡 속에서 고난과 기쁨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내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역사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무의미성, 의미를 모르는 것,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것이 아픔이에요. 현대사회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21세기, 급변하는 21세기의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물질은 풍요해졌고, 먹고 살기는 너무너무 풍성성해졌고,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정말 눈부신 인류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왜? 그 물질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 속에 그보다 앞서야 돼, 그 전제가 돼야 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과학기술이, 오늘의 컴퓨터가, 오늘의 풍요로운 자본주의의 이 풍요로움이 풍성한 것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목적을 같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전체가.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의미와 이 역사의 방향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참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의미성에 살아가는 현대 속에, 그 침울한 시대 속에 오늘 메시아가 탄생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고갱에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고갱은요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전 사람이니까 고갱은 뭐 때문에 더 유명하냐면 그 자체가 유명한 화가지만 고우하고 싸웠기 때문에 유명해요. 고우하고 싸웠는데 고우가 자기 귀를 베버렸어요. 그 때문에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그 사건 때문에 유명한 절친이면서도 원수 같은 절친이지만 그 사람이 타히티라는 섬에 파란만장한 삶을 겪으면서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작은 섬에 가서 문명화되지 않은, 산업혁명에 오염되지 않은 원시 그들의 인간성 속에서 구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갈망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렸는데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나와요? 하얀 베개도 나오죠.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고와, 그냥 머리는 금발에다가 전형적인 서구 사람이고, 예수님도요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돌은 된 아기 같고요, 그냥 금발에다가 그냥 눈 땡그랗고 그냥 코 오똑하고 하얀 베개노를 그리잖아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저런 그림에.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중동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는 아프리카나 이쪽 그 동아시아, 그 서아시아 쪽의 사람의 혈통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백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그런 전통, 그런 당연시된 전통을 오늘 고갱이 다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리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자기가 살고 있던 타히티 섬의 남태평양의 원주민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한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뭐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목숨을 걸고 나는 거잖아요. 온몸에 땀 범벅이 돼서 한 생명을 출산하면서 완전히 그 뒤에 엄마가 그냥 어머니 마리아가 지쳐서 기진맥진에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의 입술을 보면 위아래 입술이 달라요. 아래 입술은 분홍색인데 위 입술은 거의 뭐 검은색에 가깝죠. 그 고통의 흔적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뒤편에는 유모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격동의 격렬한 출산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서 이제 고요한 정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모는 창밖을 순간적으로 응시하고 있고, 그 뒤편에는 어떤 남자가 머리에 그 꽃을 꽂고서 다소곳이 서 있어요. 천사 같아, 천사. 그리고 그 옆에는 마구간입니다. 소가 있고요, 말이 있고, 못생긴 개도 있고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리가 멋진 침대, 아름답고 풍성하고 편안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동물들과 같이 사는 그런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출산을, 한 사람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한 사람은 생명이 이 땅에 처음으로 와서 지금 누워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우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에게는 없는 저 후광, 금빛으로 되어 있는 후광, 원으로 된 후광만 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화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맨날 일상적으로 밥 먹고 마구간에 있고 같이 생활하고 숨쉬고 일하고 이런 곳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신비는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일상성 속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 속에 구원의 메시아가 탄생하시며 그 구원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들은 거룩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산출하는 모든 존재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만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모든 존재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거룩하고 신비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기계와 자본과 풍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왜곡되어 가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 거룩함이 뭐냐, 진짜 신비가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다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음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무리 지식을 추하고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알 수 없는, 깨달아질 수 없는 인생의 의미, 역사의 방향, 인생과 역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 안주하실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역사도 방향이 달라졌더라. 그것이 성경에 나 있는 수많은 사건의 공통적인 증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변화되었더라.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 인생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의미가 생겼더라. 예수를 영접하니까 이 시대와 역사가 방향을 바로 잡더라.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방향을 잃고 있어요.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삶, 방향을 잃어버린 역사는 마치 이유 없는 전쟁처럼 우리 모두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활짝 열고 오늘 2000년 전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